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환난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대환난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 환난들이, 크고 작은 환난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 사람으로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환난은 대환난이지요. 버전에 따라 대환난을 큰 환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난이고 그 환난은 대환난이다. 단 한 번의 대환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년 동안이다 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여러 본문에 7년 대환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많은 기후의 변화나 질병, 또 사건, 또 배후 세력들의 그 악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감지되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목사님들이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하고 휴거에 대한 이런 징조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7년 대환난에 대한 말씀은 주로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암시와 또 정확한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7년 대환난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여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진짜 그때가 언제쯤인가, 우리가 마냥 그냥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무조건 두렵고 떨리고 이때가 그때인가 하는 혼란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로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본문을 우리가 읽으시면 아하,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상이 굉장히 혼란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오고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곧이라는 시간적 표현이 1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아니면 100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시간 개념과 하늘의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는 영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이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을 알아차릴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예. 주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멈춘 그때에는 하루 정도의 그 시간 개념이 이 땅에서는 천년인 거예요. 예. 내가 다음 날 또는 내일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없지만 하루의 그 시간이 이 땅에서는 천년과 같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아하, 시간 개념이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대충 계산하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을 대충 가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접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지금인가? 지금 막 임박했다라는 그렇게 굉장히 접근하는 시각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빨리 오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의 그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음성에도 또 외치는 메시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펴보고 정말 과연 그런가 라면서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냐. 그러면서 막 혼란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들뜨고 우왕좌왕하고 혼란 속에 있거나 또 심지어는 두려워하거나, 지금도 그렇죠. 재산을 정리하거나 뭐 조용한 산으로 가거나 기도에 더 집중하거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동요를 하지 말 것이라. 왜냐? 3절에 보시면 먼저는 어떤 미혹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미혹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배도하는 일이 있다. 주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 진짜 대문자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그 통치자의 그 위치에 오를 그 적그리스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러면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액션을 취해야죠. 세계적인 이 지구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단이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주위에 앉히기 때문에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우리는 가늠할 뿐이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가 할 일이 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있고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아주 폭력적이고 잔혹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사단이 이 7년 환란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표적, 사인, 징조를 나타낼 건데 그 사단이 등판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 세계적인 이 땅을 지구촌을 다스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뭐냐? 그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 조약은 평화조약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연초에 그 조약을 맺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네타냐후 그 총리와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폭격을 했죠. 또다시 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세계 3차 대전에 그 중동의 그 모든 지역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지역이다 라는 사실은 대강은 알고 있어요. 대강은. 그렇지만 그 좁은 땅이 정말 의미 있는 땅이고 세계에서 그렇게 큰 핵심적인 땅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핵 무기가 정말 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많은 그 핵 무기가 있고 또 핵 기술을 그 나라에서 정말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초유의 이 무기들이 그 밖의 무기들도 상당히 많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컴퓨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AI의 최고 수준의 그 센터가 되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나 또 러시아의 어떤 기술진이나 또 어떤 식량을 아주 급속하게 이 많은 식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모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잘 맺어서 덕을 보려고 하고 물론 이란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뒤로는 계속 전쟁을 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눈여겨봐라. 때는 드디어 왔다 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시기를 읽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환란은 7년 환란인데 이스라엘의 그 돌이킴과 또 회개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 7년 환란이 아니 그토록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야훼를 섬긴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새롭게 전혀 다른 경륜을 펼치셔서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통치 방식이 다르고 구원이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회개를 민족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고 야곱의 7년 환란이며 이스라엘의 대환란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환란이 결국은 이제 대환란인데 이 7년 환란 중에서 반으로 감해진다는 거예요. 반으로 감해진다. 왜 그러냐? 그 반의 절반의 시기에 있다라는 사실에 사인이 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가증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그곳에 서게 된다, 자리하게 된다.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걸듯이 이 단에 숭배받을 자리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그곳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전체 7년 환란이었는데 그 멸망의 아들의 가증한 형상이 이 성전에 우뚝 서는 거예요. 그 형상이 그 성전에서 경배하도록. 그러면 그것이 딱 나타나면 절반, 전 3년 반이 된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22절에도 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감한다라는 표현이 영어 버전을 보면 절반, half라는 표현,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절반으로 감한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 기한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죠? 근데 환난 때 구원받는 거는 죽이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식량도 준비하고, 들림받을 사람은 들림받고, 살아남은 자는 그때서 믿어지지 않다가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내가 이때 반드시 3년 반 동안, 길지도 않아요, 달랑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과 내 이웃과 내 친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길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루에도 행복이가 터지면 그 나라 전체가, 이 좁은 땅덩어리가 하나만 터져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화산재 때문에 살아남아도 산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다시 갑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가 7년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는데, 언약은 7년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한 일해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아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쵸?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붉은 송아지, 우리나라 한우처럼 그런 붉은 송아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제사장, 복장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집니다. 곧. 네. 지금 이슬람에서 지은 그 터가 성전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알아보니 그 성전터가 아니고 조금 비켜진 곳이 성전터였다라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되면 성전 짓는 거는 얼마 안 걸립니다. 정말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제사가 지내지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영원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가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내가 되느냐 하면은, 교회 시대는 제사가 폐해져요. 경륜이 그렇습니다. 통치하는 경륜의 방식이 교회 시대는 율법이 폐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의 날짜 계산과 이 세상의 날짜 계산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1년은 360일이고 우리 세상에서는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오차가 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훌쩍 넘고 몇천 년 동안이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지어져서 계속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시점에 갑자기 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 사람이 완전히 평화를 가장했다가 이제는 얼굴을 바꾸고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지어진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지금 우리도 당연하죠. 그쵸? 이 살아남은 자들은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폐해집니다. 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마음대로 듣고 그러죠? 성경도 있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전화, 핸드폰에서도 그런 것이 다 차단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늘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은 애우고 있어야 되고, 또 일부 찬송가는 애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진 이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이 적그리스도가 폐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딱 절반 시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 시대의 성도, 이미 들림받은 자들이, 휴거한 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이미 휴거되지 못하고 믿었지만 어정쩡하게 믿고, 믿음이,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저 말씀은 안 믿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돌이킬 수 있어요. 아,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그때는 순교해야 됩니다. 그때는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3년 반으로 감해졌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 기후적으로나 뭐 어떤 질병이나 하나님의 쌓이는 지금처럼 있어요. 지금처럼 있지만 정말 이때구나 라는 것을 감쪽같이 다 쏟는다는 거죠. 왜? 평화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가시면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인 시리즈도 있고 7 나팔 시리즈도 있고 7 대접 시리즈도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암시를 주셨는데 4장 1절에 2일 후에 그랬어요. 4장 1절에. 그러니까 2장과 3장에는 교회 시대를 나타내요. 그리고 7 교회를 예표적으로 나타내줘요. 그런데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나팔 진짜 실제 나팔 소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합니다. 2장과 3장은 7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지만 또한 역시 역사적으로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전반적인 모든 지식의 정보가 진리의 지식이 이 속에 있구나 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도 있지만 그래서 4장부터는 그 이후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끝부분에 잠깐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4장부터는 교회 시대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하늘에 있는 보좌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를 띄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떼는 장면들이 이 모습에 5장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어떤 책이 있는데 2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한 권은 행위록이고 한 권은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보시는 그 책이에요. 근데 7 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7번 찍어서 우리가 중요한 서류는 봉투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도장 찍죠? 떼보지 못하게. 그렇죠? 그런데 7번이나 찍었다는 거죠. 7 인으로. 그런데 그 도장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바로 6장에서부터 나오는 7인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7인 시리즈는 징조죠. 징조가 상당히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징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6장에 제가 여기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9절 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받아서 순교를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시리즈 전체가 징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곱인 시리즈나 일곱 나팔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전체 후 3년 반으로 보고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전체를 윤곽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90%는 다 우리가 여기에서 진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 봉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흰 말도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그런데 이 흰 말은 뭡니까? 전쟁. 그렇죠? 붉은 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흰 말은 면류관을 받고, 예,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면류관 하나 쓰고 흰 말을 타고 있죠? 왜?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검은 말도 지금 가난과 이 기근을 막 나타내고 있고 그러죠? 네. 8절에 보면 또 이 넷째 인을 뗐을 때 막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그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 시리즈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대충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쭉 고요하더니 별일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2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전부 뭡니까? 일곱 나팔을 가지고 전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일곱째 인 부분의 그 시기에 일곱 나팔 가진 천사에 의해서 또 이 땅에 있을 일들을 일곱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 3년 반에도 징조와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6절에 봅니다. 우리 이제 화면 띄워주시고요. 계시록 8장 6절에 보시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져요. 이 땅에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지고 수목의 3분의 1도 불타서 없어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다 없어지더라. 하늘로부터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피섞인 우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로 다 없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냥 때 아닌 우박도, 그렇죠? 여러 도시에서 우박이 막 떨어졌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우박 모양이 코로나 폐렴균과 모양이 흡사하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는 갑자기 우박이나 불이 막 땅에 쏟아져서 이 땅에 나무나 집이나 뭐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진다. 예.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뭡니까?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예.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이 행성이 떨어지는 거죠. 행성이. 모든 궤도는 정확하게 돌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물론 가끔 별똥별이 떨어지긴 하죠. 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큰 산과도 같다. 예. 우리 육안으로는 그 행성이 너무나 작죠? 예. 그 뭐 조그만 돌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주에 이렇게 하늘에 떨어질 때. 그런데 이제는 그 크기가 너무너무 큰 것이 떨어져서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진대요.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떨어져서 또 보세요. 이제는 바다에 떨어져요. 첫 번째 천사에서는 막 산이나 이런 땅에 떨어지는데 이제는 바다에 떨어져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예,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왜? 갑자기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뭡니까? 수온이 막 올라가서 죽고, 예, 여러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행성이죠.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다, 독이다. 물들의 3분의 1이 독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라고 표현 버전도 있는데, 쑥이라 그러면 쑥을 먹었는데 왜 죽냐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쑥은 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물이 독성분으로 변해서 결국은 그 물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마시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수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우물물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 물길이 그 지하 땅속 내부로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지만 어떠한 루트와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환하게 태양이 뜸과 동시에 빛을 통하여 밝았죠. 근데 3분의 1이 침을 들으면 낮 시간이 12시간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그 12시간의 3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죠? 4시간 동안에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낮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예. 밤도 역시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무튼
달 모양도 바뀌고 해 모양도 이렇게 어두워져서 바뀌고 일식과 월식 이런 부분도 바뀌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13절 성경책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실제적인 이 독수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이제 천사라든가 아니면 독수리의 형상을 했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니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 있죠. 7 천사가 있는데 결국은 보세요. 지금 4째 천사까지 이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3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고 아직 화가 있는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있다. 그로 인하여 큰 화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상황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이제 뭐 한국 주변에서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 성경에 비춰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국지전은 뭐 복잡한 정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차 대전에 뭐 시발점은 될 수 있어도 3차 대전은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중동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 때문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유 저건 아니야, 전혀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무시하지도 말고 때를 잘 파악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계속 보도할 거예요.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지구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너희들은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결국은 뭡니까?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물리적인 준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AI를 통해서 이제 그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이 지금 뭐 제2차, 3차 산업시대도 아니고 4차 산업시대인데 정보력을 장악하고, 그쵸? 예, 컴퓨터를 장악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핸드폰을 꺼야 된다. 핸드폰을 버려야 된다. 우리의 위치와 이 모든 것이 탐색되기 전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쵸? 어떤 몇 사람의 핸드폰까지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없어요. 다
안에서, 손 안에서 해결하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수첩도 준비해야 된다. 다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은행 계좌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추종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도시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고 7년 환란 중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 징조들, 기후의 변화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와 내년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깨어있으면 이 대한민국에 큰 축복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기득권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깨어있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지금은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계속 우리를 핍박하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